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낯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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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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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낙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능력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께 맡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반겨주었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탕자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선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는 가족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셨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잘 이해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교회는 교역자 성도 모두의 기도로 성숙하며 부흥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교회 사역을 위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복의 통로를 걷게 하옵소서. 아멘. 진행 중에 있는 겨울 수련회가 성숙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많은 결실을 맺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은 탄식시입니다. 중년에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토로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는데 어제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그 분위기가 우울하고 암담하지요. 내 뼈가 숯같이 탑니다. 광야에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입니다. 내 날이 그림자 같고 나는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상태가 힘들고 어렵던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구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참 어둡고 우리의 마음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에 와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13절도 읽어볼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신다라는 그 이야기이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셔서 일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어땠습니까? 촛불 같죠. 풍전등화라고 해서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 또 사람들이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땐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와서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시온이라는 곳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있던 그 돌, 그래도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그 돌마저 즐거워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성전에 날리고 있는 그 먼지조차도 나는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이 시인에게 막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거 시온산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껏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성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르는 일은 예배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고 복되고 기쁜 일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군대에서 한번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교회 가고 그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죠. 내가 봉사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태도였는데 군대를 딱 가게 되니까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예배를 가고 싶은데도 예배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등병이 교회 갔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기 시작한 그 첫날 내무실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참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또한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부대끼다 보니까 어깨도 부딪히고 먼지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먼지 뭐냐? 불편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니까, 이 공동체가 다시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오니까 그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흩날리던 그 먼지조차도, 거기에 있던 그 돌멩이조차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한번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다시 한번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이 언덕에 올라올 수 있고, 때론 눈이 많이 내리면 치울 것도 많지만은 같이 눈도 치우기도 하고, 또 이 기도실에 와서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도 하고, 또 본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누리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의 그 기도를 결국엔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앞절의 그 모습과 다르게 희망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마구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고통을 토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과 탄식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탄원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든 상황을, 내가 어려운 상황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만 더 쌓여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 내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탄원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해결될 간단한 문제라면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사람을 찾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에 빠지고 더욱 낙심되고 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의 고통의 문제, 사람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흐르는 그 눈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탄식하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듯 하다가 또 한 번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다가 또 한 번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절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면서 또 한 번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낙심했다가 일어섰다가 또 낙심했다가 일어섰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믿음이 없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것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기도를 끝내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손 붙잡고서 그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내 신앙이 곤두박질을 칠지라도 내 신앙이 좋았다가 또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좋았다가 믿음이 약해졌다가 그것이 반복되더라도 그 약해진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손을 붙잡는 자야. 그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좌절과 난망의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께서 또 곧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와 힘 가운데서 오늘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살펴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이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돋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